마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여튼 뭐 족보 그러면 되죠. 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탄생. 예, 그렇죠? 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세례. 세례 요한. 그렇죠? 예. 4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광야 시험. 시험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 그 다음에 5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은 5장에서 몇 장까지 있죠? 7장까지 이렇게 있죠.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8장 하나님이 이제 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사역이 나오는데, 이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 하고 4장에 예수님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먼저 교훈을 말해놓고 5장에 그죠? 산상 5장 7장에 교훈을 말해놓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뭐예요?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치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여튼 교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심령의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은혜로 육신의 병도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도 육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 많아요. 몸이 아프면 당장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막 옛날에는 아프면 어디로 갔어요? 병원 혜택 이렇게 받기는 우리가 얼마 안 되죠. 옛날에 그 하나님 모를 때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삼신 할머니. 그렇죠. 그렇게 가서 막, 왜냐면 뭐 간절하니까 이렇게 찾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서 교회 이렇게 막 했을 때 교회 가면 병 고치더라는 소문들이 나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해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아프는 바람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뭐 마음을 이거 돌이키나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많이들 그때가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많이들 치료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지요?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현신의 권사 같은 분, 그 다음에 뭐 할렐루야, 그 병 치료해 주는데 매번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그러다가 점점 하고 하니까 요즘은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가죠. 의료보험 잘 돼 있으니까. 그만큼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이 교훈과 뭐예요?
치유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병을 먼저 치료해주고 그걸 치료했다는 표시로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고요. 또 육신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도 만들고요. 그런데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만 전문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치우친다 이거죠. 치우쳐. 그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심령의 병을 이걸 치료해 주는데 그 주의 날에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의 모든 걸 다 하나님 풀어주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치료하는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치유의 역사고 10장은 무슨 내용이죠?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1장 실족한 세례 요한 그러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가 좀 감옥에 있으면서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좋게 말했고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치료를 계속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에서부터는 뭐가 나오죠? 비유. 왜 비유로 말한다고요? 비유로 말하는 목적은 불택자들은 알면 안 돼. 이게 불택자들이 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만드는 게 뭐지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회에다가 적용한 것이 성경을 인용한 것이 공산주의. 김일성이도 그 공산 주체사상 공산주의 하는 계명 10계명을 만들었대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무슨 내용이에요? 14장. 세례 요한이가 죽고, 5천, 오병이어. 그러죠? 그 다음에 15장. 예수님이 계속 그 교훈을 하시면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까 봤잖아요. 그 다음에 17장은 뭐예요?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그 용서에 대해서 나오고 19장에 이제 부자 청년 20장은 그 포도원에서 일한 포도원의 일꾼들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보면요 교훈하시고 또 전도여행을 가시고 거기서 또 교훈하시고 또 전도여행을 가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성취하려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래서 또 교훈을 또 쭉 합니다. 교훈을 쭉 하다가 24장에 뭐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25장에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2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 받아가지고 27장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28장에서 부활하지. 그러죠? 네, 이런 식으로 해도 하여튼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거기 써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바른 성경에. 그러면 그 마가복음도 좀 참고해보고 누가복음도 참고해보고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성경을 좀 이제 만약에 그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가 자신의 성읍으로 가셨다. 예, 여기 이제 요 9장 1절에서 8절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마가복음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2장 1절에서 12절에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1절.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에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예, 이게 지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좀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그럼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인데 5장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자, 17절 이쪽부터 읽고 이쪽 18절 이렇게 읽어봐. 시작.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이제 내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기를 찾지 못하다.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여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시고 그 중풍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예. 또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건 또 좀 간단하게 이렇게 또 말해놨어요. 한번 이쪽에서 1절, 이쪽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가 자신의 성으로 가셨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한 중풍 환자가 침상에 누인 채 데려오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셨다.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그런 후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르고, 예. 특히 그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그죠? 예. 이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잘 찾아내도록 이런 여러 각도로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은 이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나갈 것 같아요? 사도행전부터 저 유다서까지.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렇게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지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예,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주권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주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이 아주 활달해지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혀는 뭐예요? 말하는 기능이에요. 말하는 기능. 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면은 말을 잘합니다. 사람이 말로 사는 거죠. 근데 말을 좀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강 말하고 살다가요. 그 말 한마디만 잘하면 뭐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혀가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역사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간 아 이거는 비진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구나. 이게 분별이 갑니다. 분별. 근데 성령의 역사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지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근데 되게 그냥 어떻게 하고 가지 그냥 단초동물처럼 뭔가 그냥 충격을 받으면 막 쏟아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혼란이 들어오죠. 혼란이 들어오면은 좀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재하려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해서 말을 이렇게 잘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슨 건물 짓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계속 어떻게 말해요, 안 해요? 말을 하게 되죠. 말을 자꾸. 그러면 조금씩 해갖고 그게 들불 번지듯이 쫙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건 별로예요.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찾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요즘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셔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국수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오면은. 근데 그 교제라는 건 참 좋지요. 그냥 맨입을 하는 거에다 떡이라도 하나 먹으면서 하면 더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듣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기념하고 그게 성찬 예식이래요. 기념하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쓰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지요. 왜 안 나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마땅히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데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죠? 복음을 못 들으면 그러죠. 복음.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막 기뻐서 막 몸이 막 따라갈 텐데, 근데 기쁜 소식을 못 들으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뭐예요? 변명만 늘어놓죠. 변명. 그렇게 되면 아주 힘들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교회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 그래서 2장 42절, 4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면은 사도들의 뭘 받으려고 그래요?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 좋으니까 그냥. 좋은 데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예. 어디 영화가 아주 재밌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예. 요번에 아마 여기 이제 상영할 것 같은데 하보 우만의 약속. 예, 이장호 감독이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 젊은 사람들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감동이 되면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왔다. 그때 누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영화 있었죠? 요 근래 했죠. 그게 뭐예요? 건국? 예? 건국이라는 거예요. 나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보고 하도 가자고 그래갖고 딸과 가서 보고 오긴 왔는데 제목 기억이 안 나네. 예, 하여튼 이 영화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감동이 되면 그때 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또래 많더만요. 거의 다 울더라고요. 우리 58 세대가 어떤 세대냐? 헝그리가 뭐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앵그리가 된 세대래요. 은퇴할 때 되니까 뿔만 나요. 그냥 많이 나가라고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헝그리가 앵그리로 가는 세대래. 58 개띠들이. 너무 이렇게 급변한 데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또 뭐 자칫하면 완전히 좌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아주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오면은 모이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하여튼 그냥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 가르쳐 보면 이렇게 어디서 오는지 그냥 와요 그냥. 어떻게든지 소식을 듣고는 가는 거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요.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뭘 많이 교회에서 뭘 준다, 뭘 한다, 뭘 가르쳐 준다, 무슨 뭐가 있다, 요즘은 또 교회에서 지금 뭐 하냐면은 스포츠 전도하는 스포츠를 하면서 전도하라. 그래서 탁구 선수 하던 분이 하나원 아시죠?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하나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탈북한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탁구 선수를 했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같이 집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가서 이제 탁구를 치면서 교제를 하고 마음문을 열게 하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도 좀 가르쳐보고 했는데 결국은 전심으로 안 하면 안 돼. 보니까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약하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마음 먹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시간을 내가지고 막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겠다는 건 좋은 얘기죠. 근데 그거는 그분의 은사고. 근데 이제 또 목사는 목사. 하여튼간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괜히 좋다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발걸음 못 들어가요. 교회로 가고. 그러죠? 예, 그게 좋은 그게 은혜,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잘 돼. 그 남자분들 이거 뭐 그냥 동강교회 국수가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정성을 들이긴 들이더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 거기다가 뭐 마늘 껍데기도 넣고 뭐 양파 껍데기도 넣고 뭐 대게인가 그걸 또 어떻게 사다가 살짝 그 통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물이 그렇게 담백하면서 시원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요 진수성찬 해줘요. 진수성찬. 예. 그 우리 교회 국수 먹은 누가 오겠어. 난 속으로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맛있냐? 노력을 하긴 하는데 왜 맛있냐? 은혜 받고 먹으면 맛있어요. 예. 아까 떡 맛있죠? 예? 예, 혼자 먹어봐요. 별로 맛 없어요. 누가 옆에서 막 먹으니까 아이고 나도 먹자. 그래 건강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죄라는 문제 해결되지 마음이 시원해지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아는데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여기 어떻게 다 집사님들인데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전도사님 한번부터 얘기해봐. 부부싸움 안 해 이제 파업했어? 파업했어요? 아이고야 저 집문 앞에다 써붙여요. 부부싸움 파업한 집. 우리 나래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우리 집은 다른 거는 별거 없는데 내가 교회 우리 집사람이 없어하는데 교회 뭐 사모가 나서서 안 하면 일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제를 좀 해라. 예,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께 이렇게 좀 바치는 거 이런 거 저는 좀 그래도 뭐 많이 줬으니까. 근데 여자는 또 살림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외에는 뭐 별 뭐 저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나래가 한 번은 엄마 아빠 자기가 커서 자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가졌는데 이렇게 좀 다투고 막 그런 걸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인대. 나는 어떻게 이제 평생 살 거냐 이거지. 예? 아니 이렇게 무슨 가정 이런 건 안 다투는데요. 이제 교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국에서 뭐 이거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모가 목사님 교회가 거의 어려움이 와요. 네, 사모님이 신학 공부해갖고 목사 된 교회 있죠? 어려움이 많이 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모가 다 설치는 거야. 어느 교회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유 여보 당신이 나가서 좀 예배 인도 좀 해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싸 하고 사모가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관 단청을 쏴버리는 거야. 그냥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야. 시간 좋겠다. 그냥 막. 그러면은 교인들은 그냥 아이고 목사님 왜 안 나왔대? 피곤해서 안 나왔대. 아이고 이 뭐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그런데 요즘은 제가 좀 웬만한 거 그냥 뭐 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성령님이 역사해야 뭐가 잘 된다고요? 예, 교제가 잘 되고 예, 그럽니다. 이거 굉장한 복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험악한 사람들이 있어도 성령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머리 숙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은 안 되거든. 근데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걸 다 끌어안고 그냥 슬슬 세상 사람들요 강한 것 같으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안에는 뭐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함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은 교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잖아요. 예. 기도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들 기도하는 거고, 모여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여럿이 모여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 누가 막 같이 기도하면 자기도 막, 우리 옛날에 목요일에 산기도 간다 그러면 괜히 막 나오잖아, 그냥. 근데 지금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가니 그런데. 근데 그걸 계속 가면 되죠. 이제 조금 있어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근데 못 가는 사람들은 맨날 다리가 더 떨려. 괴로울까봐 조금 참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계속. 하여튼간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요, 기도 잘 되면 재밌어요. 목회도 기도만 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네, 근데 기도 안 되면 이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못 해봐요. 누가 역사하면 기도가 잘 돼요? 예. 태곤찰님, 예? 주요 해보세요. 아이고 주냐 전에는 예. 전에 말. 전에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몇 번 그래요, 전에 소리. 절대 전에 소리를 하니까 성령. 아이고 전에 안 그랬으면 이럴 건데 예. 전에 너무 좋았던 게 노릇하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주요 하고 막 통곡을 하고 고난주가 아니니까 막 간절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가면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 얼마나 살 길이 열리겠어.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푹푹하지. 이게요, 기도 안 되는 거 진짜 그 감옥에 갇힌 사람 같이 힘든 거예요. 감옥은 안 가보셨으니까. 그러면 개처럼 묶여놓은 봤어요? 개. 하여튼간 아이고 참.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4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모여? 예. 이걸 유무상통하는데, 공산당이 이걸 가져간 거예요. 공산당. 유무상통. 그러면 기독교 유무상통하고 공산당 유무상통하고 뭐가 달라요? 예, 여기 유무상통은 은혜 받고 보니까 은혜 받으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 물질을 다뤄야 된다는 그런 지혜가 와요. 예. 우리가 경제생활하는 게 다 이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막 아낀다고 해갖고 결국은요, 자기 하나도 못 쓰고 남만 좋은 일 시키다 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죽을 때 보면은, 그거 좀 쓰지. 안 쓰고 그냥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그냥 바쳐놓고, 그거 갖고 마음 쓰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 믿음 차이예요, 믿음 차이. 네, 그런다고 또, 하나님 또 주신다고 막 은혜가 있다고 막 푼수처럼 막 여기도 퍼주고 막 김치해갖고 막 다 돌려 그냥 막. 그래야 기분 좋으니까 그냥. 그런 기마에 있어요? 여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막 그냥 해가지고 막 퍽퍽 줘야 돼, 그냥. 그래야 하나님 복을 더 줄 거 같고. 그것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요건 어렵게 해야겠다, 어렵게 해야겠다, 살림은 어렵게 해야 돼. 그런 그 감이 있거든요, 감. 예,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물건을 이렇게 잘 통하는 게 좋잖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국에서요, 저랑 교통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부에서 다 먹을 거 다 차비하고 다 이렇게 줬지요.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어차피 집에서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힘쓸 거를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은혜도 받고 결과가 좋아요. 근데 맨날 받기만 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만. 열매도 잘 안 맺히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 순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요즘 교회 안에 증권 들어오죠, 다단계 들어오죠, 코인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거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을 더 구원받는 자들이 많도록.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가요? 사도행전에.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역사. 4장은 뭐예요? 핍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5장은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뭐예요? 마귀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6장은 뭐예요? 직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일을 나눠서 해라. 그러면서 7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순교.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으로 말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사마리아. 누굴 통해서 가요? 집사. 예. 왜? 사도들이 부족해.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복음을 전해요? 예.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사울이 회개하죠. 그 다음에 10장은 고넬료가 이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0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죠. 네,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방문해가지고 11장에 가서 이 보고를 합니다. 11장에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내보내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다. 그래도 우리 방사원 장로님 요번에 중국 다녀왔는데 은혜 받고 오셨다고. 뭐 삼자교회는 아예 뭐 얼씬도 못하게 CCTV를 다 해놓으니까 못 들어갔고. 근데 그 시골에 들어가니까 휴대폰도 안 터지는 데가 있더래요. 거기 가니까는 그 가정교회 이렇게 해서 아주 복음을 잘 받고 또 오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1차 반복을 하면 돼요. 1차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키프로스로 가죠. 키프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 그렇죠? 그러면 뒤에 지도를 봐요. 그건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 뭐 외웠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되지 뭐. 그러죠? 그 1차, 2차에 파란 거 있죠? 버가 있죠? 버가. 그래갖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가가지고 터베에서 어떻게 해요? 터베에서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고니온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버가에서 배 타고 곧장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들어왔다. 1차 끝났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어디까지라고요? 1차 전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예요. 맞죠? 그 다음에 2차 전도는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뭐예요? 갈라서. 왜 갈라서요? 감자 한 구덩이에 하나 심는 거하고 쪼개서 나눠 심는 거하고 어느 게 많이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모일 때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기도 하지만 또 뭐요? 내보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든지 모으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갖고 좀 흩어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 코로나도 그 수고 많이 했다고요. 예. 교회 계속 교회만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궁짜락 하고 그냥 막 재밌다고 그러고 막 거기서만 놀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나가서 뭘 전하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실력이 이제 갖췄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나갈 때 바울이 따라갔죠? 근데 키프로소에 가갖고 역전된 거예요. 바울이 한 성격 하거든. 그 바예수라는 그냥 그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막 하느님이 너를 벌할 거라고 막 단단히 말하니까 콱 꺾어라져.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바울이 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좀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2차 전도에는 갈라서 가라.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럼 나 혼자 간다고. 마가 데리고 가자 앉아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툰 거죠. 나 간다고. 그래고 올라가다가 육지로 가는 거지 육지. 예. 바나바가 배 타고 또 키브로스로 갔으니까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부부싸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싸우는 게 재미있던다. 예? 아, 그럼요. 그 왜 싸우느냐? 키 크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라고. 예. 안 싸우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둘 다 죽었든지, 둘 다 돌을 깨우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집은 안 싸울 것 같다. 예, 한번 청문회 한번 해보세요. 사람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다가 갈라서 올라가가지고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 만났어요? 더베. 예, 그 사랑하는 디모데. 예, 디모데를 만났어요. 2차 전도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죠? 예? 잘 모르시겠죠? 야, 이 정도를 이렇게 쫙 그릴 정도면 뭐 대강 그리면은, 예,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죠? 무시아. 그죠? 그 트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죠? 예,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오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하고 환상이 보이니까 배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거기서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만나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와요? 에베소. 그렇게 가죠? 잘 모르면 또 봐요. 잘 모르면 또 봐요. 1차, 2차 전도 있죠? 아, 이걸 누가 한번 싹 얘기하면은 참 성경을 가르친 보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겠으니 뭐. 에베소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왜 이렇게 막 빨리 들어와요? 연보. 그 연보 갖다 주느라고 빨리 들어오죠? 예. 그러다가 3차 전도회를 떠나요? 예? 그래서 2차 전도는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예? 됐지요? 예.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그거는 18장 23절에서, 예. 그 3차 전도에 가서 이제 안디옥 그 여러 곳을 다닌 다음에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예, 에베소로. 3차 전도는 다시 육지로 해가지고 에베소 들려가지고 비시디아 에베소 해서 또 트로아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고린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올라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고별 설교라는 거죠. 고별 설교. 고별 설교. 그죠? 근데 거기 이 사도행전 20장 38절. 그들은 특별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으며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예, 이게 헤어지는 거죠. 예, 헤어지는데 여기 이제 20장 36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모두가 많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그들은 특별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몹시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그들이 그를 배까지 전송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교제죠. 네. 그래서 참 하여튼 너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 하러 가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요? 잡히러 가요? 잡히러.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요? 예.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예.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21장 27절부터 증인 생활하는 거예요. 증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요. 22장에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23장은 공회 앞에서 증거하고요.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거하고요.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거하고요. 그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계속. 그러니까 21장 27절부터 계속 증거하다가 27장에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그 사모하는 로마로. 그 설교 제목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참 이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 그래도 목사에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일이래. 누가 역사하면 이게 가능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자기 또 나도 로마로 보내주세요 하고 성지순례 갔다 오겠습니다. 남을 또 이렇게 뭐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저도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더 좀 뭐 앞으로 좀 잘하려는 마음을 갖는데 진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게 이게 참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순전한 복음. 순수하게 그냥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러죠? 새 집도 얻게 하고. 바울이 여기 지금 로마 가가지고 뭐 하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몰타 섬에 있다가, 그죠? 로마에 도착해갖고 새 집에 있는데 거기서 들락달락 하면서 성경 가르칠 수 기회를 주죠? 네,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앉아가지고 뭐 괜히 어디 요양병원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벌써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한희 집사님 힘을 내세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하고 힘을 내가지고 그냥 힘을 내면 힘이 나요. 여기 힘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권찰님 매일 교회 오세요. 그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요 길은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 탁탁. 그러니까 그건 딱 각인된 거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만 가도, 그거 뭐 얼마나 참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하루가 희망이 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자! 어디로? 교회로. 예, 됐어. 뭘 끌라고요? 더워요?
아유, 그렇군. 열받았어, 지금. 성령 충만해졌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앞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어둠에 꽉 쌓였는데 목사 저에게도 책임이 많죠. 이게 바른 빛을 비추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어떻게 그냥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이번에. 그냥 괜히 정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연단을 받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다 보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대강 아시겠죠? 머리 쥐나시네 오늘. 복음서 다 했지, 사도행전 다 했지.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놓은 게 있어서 이게 이만큼이라도 이게 된다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 예? 그 왜 그 뒤에 딱 로마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바울이 로마서에 무슨 일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서 오늘날도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성령 충만 하다가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는 뭐예요? 에베소 하면 애기 없는 집이 애를 뵌대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아주 숭고한 복음. 그 다음에 골로새, 하늘의 비밀, 예, 그리스도의 비밀, 빌립보, 기뻐하라. 그러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믿음, 소망, 사랑, 후소, 이단 조심해라.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건 목회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 목회 윤리.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건 뭐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흩어지는 유대인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야고보서, 핍박받는 사람, 연단이 많은 사람. 베드로전후서, 신령한 하늘의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대해서. 유다는 뭐예요? 유다서는 이단을 조심해라.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을 그냥 말세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요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래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 하잖아요. 이 성경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이만큼 따라온 것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모르면 이건 왜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이 성경 이렇게 하지만 이걸 이 교리, 뼈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뼈대. 그래서 조직신학 같은 거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 태고사 안에 조직신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그러면 자 조직신학 기둥 6가지. 첫째,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기독론. 네 번째, 구원론. 다섯 번째, 교회론. 그 다음에 6번째, 종말론. 이건 이제 다 외우셨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이, 그 다음에 지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조직신학 어디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신론에 들어있었겠죠. 신론. 그러면 신론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면은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존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존재. 그렇죠. 쉽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창조는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사역에 들어가겠죠. 그 1장이 창세기 1장이 창조잖아요. 그러죠? 예.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또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예? 속성, 하나님의 속성 많이 들어봤죠? 요거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이거는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신론에 들어가죠? 신론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존재에 들어가죠, 존재. 그렇죠? 예, 네, 존재. 그 다음에 2장, 창세기 2장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안식. 그래서 그 2장에서 나준 핵심은 인간의 행복. 인간의 행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예? 이건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행복은요, 만남에 있는 거예요, 만남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지. 집 구석은 그냥 엉망 만들어 놓고 나는 행복해? 그건 그 영지주의자 그래,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직신학 이렇게 쭉 해서 11장까지, 예, 그 조직신학 안에 있는 요 11장, 2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장에서 인간이 진짜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대로 해갖고, 예, 어떻게 할 때 진짜 행복을 느끼고 가냐 이거예요. 숙제. 부활절에 부활해. 예,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예, 순종할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창세기 2장에 그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이죠, 안식. 예, 안식. 안식. 하늘의 위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경작. 그게 뭐예요? 자기 할 일.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요. 눈이 항상 부리부리하고, 막, 아플 시간도 없고, 열심히 막, 예, 그러다 몸 관리는 좀 해요. 저도 막 너무 무리했다가, 그 좀, 지금 이제 이렇게 참 몸이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이렇게 쭉 하면, 여기 그 2장에서, 그 다음에 연합을 잘해야 돼요. 연합. 어디 가나. 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예요? 마귀. 그죠? 마귀가 꼬셨으니까, 마귀는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조직신학에서. 마귀는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갑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영을 창조했고, 물질을 창조했는데, 영적 세계 창조했을 때, 그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가 뭐다. 그 다음에 의가 뭐다. 3장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장 15절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셔서 그 성화. 예, 점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뭐가 나와요? 4장은 예배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그 예배하다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배하고 살라고 다들 막 난리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5장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동행하잖아요. 6장에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말세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타락.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오늘날도 아무리 말세가 타락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나가고, 근데 조직신학 그렇게 쭉 가고요.
그 11장까지 가려면 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쫙 해갖고 교회사를 또 이걸 무시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교회사는 근대, 중세, 초대, 중세, 근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찾아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